오늘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로마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8장 마지막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냐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네. 로마서 8장은 1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로 시작해서 이제 39절 마지막에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마무리됩니다. 마치 법정 변론이 끝난 후에 이제 최종 판결이 내려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지만은 결코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말씀하시므로 우리에게 위로와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안겨줍니다. 31절부터 35절까지 반문하는 말씀이 네 번 나옵니다. 31절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33절에는 누가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는가? 34절에 누가 정죄하겠나? 그리고 35절에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그렇게 하겠냐 하고 반문합니다. 이 네 질문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면 속에 여전히 두려움과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겨냥해서 이 말씀을 합니다. 결론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 바울의 구원에 대한 확신과 죄가 왕노릇하는 데서 승리하는 기쁨을 노래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린 이제 예를 들어서 안 좋은 일을 당하고 나면은 그 일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잔재가 내 속에 오래도록 남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트라우마죠. 강도가 집에 들어와서 이제 휘젓는데 경찰이 다 진압을 하고 상황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은 이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두고 그 사람 속에서 기억 속에서 살아 있어 가지고 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거든요. 우리에게도 이제 그런 죄의 잔재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 이민사회, 우리 교민들 이민사회를 보면 특히 스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강도 안 당해본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아틀란타, LA 이쪽에 있는 분들은 한 번씩 이제 권총을 들이대는 이런 일을 당하죠. 자주 당한 사람은 또 왔구나 하고 그냥 아예 포기하고 오늘 번 거 그냥 다 가져가라 하고 이제 내미는데 이제 처음 당한 사람은 그것이 생명의 위협이기 때문에
이 상황은 종료돼도 잠을 못 자고 그렇게 되죠. 한번 이제 우리 LA에 있는 분, 좀 잘 사는 형제 집인데 집에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권총을 들고 들어와서 한 30분 동안을 위협하고 뭐 있는 걸 털고 갔는 거예요. 뭐 길지도 않은 시간인데 30분이 30년처럼 자기한테는 길게 느껴져가지고 갔는데도 이제 잠을 못 자고 그래서 체중이 9kg나 이제 빠진 거예요. 그 일로만. 그러니까 그 여파라는 것은 이제 상황이 종결돼도 계속 우리 속에 남아서 괴롭히는 여파가 있죠. 죽고 살고 하는 문제가 닥친 것이잖아요. 그런 문제가 닥쳤을 때 그 사람은 죽음을 모면했다고 해서 그것이 끝나지질 않죠. 성경에 그런 예를 보면은 간음하다가 잡힌 현장에서 잡힌 여자 앞에서 예수님은 이제 돌을 들어서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 돌을 던지려던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과 예수님이 맞서게 됐습니다. 여자가 돌 맞아 죽을 자리에서 예수님의 극적인 한마디로 구원이 됐죠.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하는 그 말에 양심에 찔려서 다 이제 돌을 놓고 갔습니다. 사람들이 다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한테는 그 공포와 수치심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이 아니었으면 이제 까딱하면 그냥 돌이 날라와서 돌 맞고 죽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리고 자기 인생의 모든 수치가 그 자리에서 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렸으니까 말로 할 수 없었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때 이제 너를 고발하는 자들이 어디 있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여자에게 거듭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냥 죽음을 모면했다 이것만 가지고 그 상황이 끝나지질 않으니까 예수님은 반문했던 겁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있냐 아직도. 이 말은 네 속에 아직도 뭐가 남아있냐 정죄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할 수 있는 모든 말로 이제 안심시키고 여자를 가게 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제 이런 구원의 기쁨이 공포와 수치심을 이기자면 이 여자에게서도 시간이 걸렸어야 했을 겁니다. 우리에게서도 마찬가지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서 끝나자면은 끝없는 위로와 확신과 소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8장 후반부에 바울이 예수님이 여자에게, 가늠한 여자에게 반문했듯이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냐? 너를 고발하는 자가 있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반문한 것처럼 바울도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나?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나?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는가? 누가 그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겠는가? 이렇게 다시금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제 끊을 수 없다. 이 확신을 붙잡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 강도 만난 기억처럼 죄가 왕노로 다는 그 기억 속에서 여전히 이제 악몽을 꾸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바울은 이제 5장부터 8장에 이르는 이 복음의 이야기, 쭉 전개해온 복음의 이야기를 여기서 이제 확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확신, 이것이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바울 자신이 이제 역경과 박해와 죽음의 위협을 통과하면서 가진 확신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생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야 하고 말하는 위로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로마서에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이걸 고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권세, 우리를 움직여 가고 있는 죄의 권세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죄가 우리 몸에서 왕노릇하고 있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의지로 이런 잘못을 하고, 내가 저걸 하고 싶어서 저런 잘못을 하고, 이렇게 책망한 것이 아니라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를 이끌고 가는 죄의 권세가 있다는 거죠. 그 권세, 죄가 왕노릇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사탄이죠.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원해도 어쩔 수 없는 이제 그 길을 갔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언약에 신실하셨기 때문에 죄가 왕노릇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 언약을 성취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제 우리 어떠함과 상관없이 지금까지 죄가 내 몸에서 왕노릇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언약을 이루시는 분임을 이제 확증하셨다. 예수를 봐라. 이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 확실치 않냐. 이 이야기를 5장부터 8장까지 쭉 해온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소망할 때 그것이 이제 죄의 힘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힘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31절부터 이야기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인생의 어떤 두려움, 불확실성, 미래라는 것은 항상 불확실한 것이잖아요. 오늘 이랬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또 결심했다 할지라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사람인데, 이 불확실성 속에서 십자가는 이미 끝난 싸움의 결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스포츠 같은 걸 좋아하니까 스포츠를 보잖아요. 근데 라이브로 보면, 실황 중계를 보면 심장이 쫄깃쫄깃해져서 보기 힘들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걸 별로 즐기질 않는데, 이제 밤에 어디서 중계를 하고 나면 아침에 눈을 뜨면 끝났잖아요. 뉴스를 보면 이겼다, 몇 매치로. 또 뭐 손흥민이 골을 넣었더라 하면 기분 좋게 리뷰를, 짧은 동영상 리뷰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중계, 녹화 중계 보는 거하고 라이브 중계 보는 것 차이가 있죠. 라이브 중계는 끝까지 이제 심장을 조마조마하면서 이제 봐야 되고, 녹화 중계는 그 결과를 알고 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황인데 결과를 확실히 알고 본다면은 그건 진짜 재미가 배가 되는 거죠. 확실히 이길 줄 알고 보는 것. 라이브지만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 보는 것 같이, 우리 그런 이제 인생을 우리에게 펼치기 위해서 바울은 이제 31장부터 31장까지 누가 대적하겠냐, 누가 정죄하냐, 누가 우리를 고발하냐, 이 사랑에서 누가 끊겠냐, 이런 말로서 우리의 승리를 확실하게 이제 담보해 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다는 것, 이건 단순히 우리 편에 선다는 것을 넘어서 우리를 위해 행동하시고 우리에게 땅 위에서 가장 고귀한 목적을 두셔서 그 목적을 이루신다는, 그것이 이제 우리를 위하는 것이요. 단순히 그냥 보살피고 내 편 들어주고 이게 아니라 내게 고귀한 목적을 두셨기 때문에
내 인생의 성공이 하나님의 성공인 거죠. 내 인생의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2절은 또 달리 우리에게 확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셨지만 32절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를 주셨으니까 다른 건 더 필요한 거 있다면은 그건 뭐가 문제겠냐 이런 겁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는 것이 그 사랑의 최종적이고 확고한 증거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이제 감정적으로 해석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줘서 죽게 하고 우리를 대신 구원했으니까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냐. 이제 이런 이제 감정적인 해석을 합니다. 근데 좀 더 실제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 아들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내 기뻐하는 자고 사랑하는 자 가장 고귀한 목적이 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고귀한 목적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물건을 준다, 소유를 준다, 보살핀다. 이것은 고귀한 목적을 주셨기 때문에 행하시는 부차적인 일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고귀한 목적을 두신 것인데 아들을 주신 것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느껴진다는 것은 이 한 사람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주셨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가장 귀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두셨다면은 그 외에 무엇을 아끼시겠는가? 이런 말로 이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제 확신을 주려고 합니다. 최고의 가치를 희생하셨다면 덜한 가치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로 하죠. 그리고 33절에 누가 고발하겠냐? 누가 너를 고발하겠냐? 고발자가 있어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이제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 가운데 있어도 보면 고발자가 항상 있잖아요. 우리 양심도 우리에게 고발하고 또 옆에 사람들도 왜 그 모양이냐 하는 송사가 있고 나도 나를 송사하고 남도 나를 송사하고 이런 게 없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뭘 잘한다 하더라도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죠. 모든 사람에게 칭찬 듣는다 이건 불가능한 일로 생각해야 됩니다. 반드시 송사하는 이가 있는데 사람이 다 송사해도 송사 안 한다 하더라도 고발자가 있죠. 계시록에 보면은 우리 형제들을 밤낮 하나님 앞에서 고발하는 참소하는 자가 있다. 사탄이 그런 존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이 있지만은 우리가 그런데 신경 쓰다 보면은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봉사하고 여기에 매이기 시작하면 참 삶이 어려워집니다. 물론 이제 그런 남의 이야기 전혀 안 듣고 사는 이제 독선에 빠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이게 참 어려운 경우인데 우리가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내가 누구 앞에 판단받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확실히 하고 갈 필요가 있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나도 나를 판단치 않는다. 판단하실 분이 있다. 그분은 내게 목적을 두신 분, 나를 지으신 분, 내게 목적을 두시고 내게 소명을 주신 분이 그분이 잘했다 못했다 할 것이 아니냐. 내가 그 앞에 서는 것으로 그 앞에서 판단받는 것으로 하나님의 판단으로 우리가 만족한다면 다른 모든 송사와 평가와 이런 데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죠.
너무 신경 안 써도 문제지만은 대부분은 신경 쓰이는 것이 문제가 될 때가 많죠. 남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이. 근데 하나님 앞에 올바른 위치에 서 있다는 것, 하나님의 판단을 신경 쓰고 사는 사람이죠. 인간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누가 고발하시오 이렇게 말했고, 34절에 같은 말로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다. 이제 죽으셨다. 로마서의 말씀 따라서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으신 분이니까 그 율법이 나를 평가하는 거기에 대해서 죽으신 분이잖아요. 예수님도 율법 때문에 죽으셨죠. 율법에 이런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고 안식일을 범하고 이런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했으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 그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우리도 함께 그 판단에 대해서 죽고, 그 판단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은 거기서 내가 인정받을 생각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 로마서 6장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산 분, 이분과 우리가 연합했고, 그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말씀합니다. 여전히 우리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다 하지만은 육체 가운데 있는 동안 연약함을 가지고 사는 존재인 겁니다. 나는 죽었구나.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모든 평가에 대해서 나는 다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라도 여전히 난 육체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어제 그랬는데 분명히 오늘 또 기분 나쁜 소리 들으면 기분이 나빠지고 이런 존재라는 겁니다. 이 연약함을 가진 존재를 위해서 간구하는 분이 계시다. 아시는 분이 계시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위로가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뒤로 가면 이제 35절부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니요.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 벌거벗겨짐과 위험과 칼이라. 이건 지금 뭐 추상적인 이야기를 나열한 게 아니라 바울의 현실이었죠. 교회가 실제로 겪은 고난들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부터의 승리가 곧 부활인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죄 사함 받았다는 우리의 생각, 관념이 아니라 또 현실을 도피해서 깨닫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고난 한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남는 능력이죠. 한가운데서.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다른 종교 모르지만은 고난에 대해서 이제 나를 떠나서 나라는 것을 벗겨놓고 나를 떠나서 나를 객관적으로 봄으로써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는 노력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뭐 마음 수련한다는 데서도 그렇고, 옛날에 제가 친구는 이제 그러더라고요. 뭐 손가락에 불을 붙여가지고 뜨거운 걸 경험하는데 그걸 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면 이 몸뚱아리가 내가 아니다. 나라는 것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몸과 영혼을 분리해가지고 영혼 구원받고 이것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은 전인격적인 구원이잖아요. 영혼의 구원을 받은 우리가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몸과 혼과 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흠없게 되기를 바란다. 이건 전인격적인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몸도 나고 내 생각도 나인 거죠. 그러니까 이 고난 속에서 이건 현실이 아니야 하고 관념적으로 잊어버려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 현실 한복판에서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협과 칼 속에서 거기서 살아남는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기쁨을 맛보는 이 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맛보고 나니까 이제는 더 확장해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까지 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이제 관념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그 앞에 말한 것은 바울의 경험이고 교회의 경험이고 그 경험 안에서 보니까 이제는 무엇이라 할지라도 고린도전서 15장에 마지막에 말한 것처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 그 말은 사망이라는 것이 마지막 원수인데 마지막 우리를 사로잡아서 꼼짝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죽음의 위협이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이 부활을 맛보고 이 승리를 맛보고 나니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쏠 테면 쏴봐라. 뭐 죽음이 온다면 그게 뭐가 문제겠냐. 그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삶의 가장 큰 두려움이 죽음, 마지막 원수가 사망이라면은 이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그 언약을 깰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두신 목적과 계획을 다 이루시기까지 어떤 방식으로 이룰지는 우리가 다 모르지만은 그걸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서 일하신다는 그 확신을 이제 갖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뭐 사랑하라든지 이걸 붙들란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 그가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말해주려고 이제 하는 것이죠. 이런 확신이 살면서 우리는 항상 닥칠 수 있는 내일 일을 모르는 이 연약함 속에 살아가는 인생에게 우리의 최종적인 자리,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의 신비에 심어주려고 하는 바울의 마음을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이 사실은 이 마지막 부분은 굉장히 바울의 어떤 격한 감정의 절정에서 누가 이 사랑을 끊겠냐 하는 이 세상을 향한 도전이고 한데 제가 그 격한 감정을 다 표현 못해서 죄송하지만 각자의 심장 속에서 이 바울이 참 외치고 싶은 이 말들이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아들의 형상이라는 고귀한 목적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가장 존귀한 목적을 두셔서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시고 값어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세상 앞에 두셔서 우리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누가 이 사랑에서 끊으려?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경륜을 보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확실히 붙잡는 줄이 되어서 구원의 줄이 되어서 우리가 요동치 않는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확신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들므로 말미암아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경험이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에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